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만남은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은 만남 속에서 형성되고 그 만남이 곧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만남은 항상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만남은 생명을 일으키고 영혼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관계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하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인간의 본질 자체가 홀로 설 수 없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만남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결혼한 부부가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것은 정말 1년에 몇 번뿐입니다. 저도 제 동생하고 참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날이 명절 때나 한번 볼까 말까 이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혈육조차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사랑하지만은 시간도 없고 그리워하지만은 참 이상하게 거리를 좁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남은 늘 갈증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저도 한 살 한 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동생도 생각을 하고 가족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그 참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만남은 좀 다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니까 새로운 혈육이지만 어쨌든 교회의 만남은 참 다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매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경우는 평생을 걸쳐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혈육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고 만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혈육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성경 속에서도 특별한 만남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통해서 자기 왕권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만남 자체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거룩한 그런 관계였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혈연을 넘어서 믿음의 관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한 만남이 결국은 다윗 왕의 가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두 여성의 만남도 너무나 귀한 만남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무명, 이름조차 없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셨죠. 이러한 만남이 제자들의 존재를 새롭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죠. 이처럼 성경 속에는 거룩한 만남이 있고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와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사건적인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의 만남도 성경적인 그런 만남에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의 만남은 이런 게 있죠. 치유의 자리죠. 상처난 영혼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수용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듬어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 따뜻함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정말 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만남은 죽음으로 끊어지지만 교회의 만남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러한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 노아의 방주처럼 그 테바 방주를 타고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만남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일상의 만남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일 예배와 교제 이런 부분들을 습관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 관계를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굴만 보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세우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영화도 보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 안의 교제입니까? 사람 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정말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은 모두가 다 가족과 형제입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또 우리 혈육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자주 연락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남은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교회와의 만남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교회는 가장 놀라운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새로운 사명도 발견하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찾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의 만남을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그럴 때에 이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롭게 하는 그 복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의 만남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서 늘 따뜻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교회 공동체의 만남이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이었다라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